오늘은 악에서 구하소서 첫 번째 말씀을 상고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27절까지 있는데 오늘 앞부분 16절까지와 또 뒷부분 27절까지는 같은 큰 주제지만 좀 방향이 조금 다릅니다. 오늘 이 시의 배경은 다윗이 사무엘상 23장을 중심으로 해서 썼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사울이 다윗을 계속 추적해서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다윗이 이리저리 피해서 도망을 다니는데, 그래도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자기 동족 유다 지파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그는 유다 지파 안에서 때로는 숲속으로, 때로는 광야로, 때로는 굴로 이렇게 계속 숨어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 결과를 보니까 오히려 믿었던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하고 오히려 더 곤고함에 처해지는 이러한 상황을 그가 체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어떤 미움 감정이나 개인적인 그러한 감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판단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악은 그냥 그 상황적인 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것이 의로우냐 불의하냐, 선하냐 악하냐, 그리고 거룩하냐 부정하냐를, 이것은 영적인 문제로서 반드시 하나님 그걸 짚고 넘어가시고 우리는 반드시 의와 선과 거룩에 서야만 된다고 하는 이러한 중요한 원리를 깨우쳐 주시는 말씀인 줄로 우리 다 같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악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윗이 이 내용을 크게, 전반부는 악이 무엇인가를 집중적으로 말씀을 했고, 후반부는 그 악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가를 중점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론은 뭐냐? 악에서 구하소서. 이게 결론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는 본문에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영감을 주셨는데 바로 이 단어는 예수님이 우리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 속에 아주 중간 대목이 중요한 이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데 주제가 있거든요. 그 내용과 오늘 다윗의 이 시편의 내용이 일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그 대목의 중간 주제가 되는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제목을 여기에 붙였습니다. 이제 정말 다윗이 심각하게 악이 무엇인지를 그가 밝히면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말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악의 문제는 그냥 상황으로 지나갈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의 마음에서 이 문제를 반드시 정리해야 되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는 거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이 악에서의 구원을 청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1절부터 8절에 보면 까닭 없이 생명을 해하는 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해서 벌을 받는다면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아무 잘못이 없는데 내 생명을 해치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잖아요. 자, 한번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우니. 네. 사울뿐만 아니라 그 유다 지파에서 자신이 좀 안전하게 거하리라고 믿었던 그 유다 지파의 동족에게서 오히려 까닭없이 다윗의 생명을 노리고 죽이려고 함정을 파는 것을 보고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다윗이 신앙이 없는 사람 같으면 자기가 그들을 죽이려고 했을 거예요. 정말 사울이 끝까지 쫓아왔을 때 2번이나 다윗이 죽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이 심판하지 않고 바로 오늘 본문에도 그 악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하나님이 심판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맡기고 있다, 그 말이에요. 억울한 걸 뭐냐? 죄가 있어서 죽는다면 그건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아무 죄가 없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는데 왜 내 생명을 노리고 죽이려고 하는가? 이것에 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생명은 다른 어떤 존재와도 특별하게 다르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지으시면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는 존재로 사람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악한 사람들은 이렇게 무죄한 자의 생명까지 노리느냐? 그건 틀림없이 사탄이 그들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사탄이 아니라면 아무도 사람의 생명까지 건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짐승들이 흉악해도 아무리 짐승들이 타락한 존재라 할지라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이렇게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노리고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사람의 본능이 아니고 사탄에게 씌웠을 때 이처럼 타락을 하고 사탄이 악한 자들을 통해 의인을 죽이고 악한 자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방해하는 최고의 전략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 세상을 악인들을 통해 휘저어서 모든 생명들을 다 멸하려고 한다는 사탄의 작전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신은 마치 이렇게 웅덩이로 도망갈 것을 미리 알고 그 웅덩이에다가 그물까지 던져놓은 그 악인들의 그 음모를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쫓기다 보면 피하려고 하잖아요. 숨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웅덩이가 보이면 일단 그 웅덩이 속으로 그냥 자기 몸을 던집니다. 만약에 거기에 뭐 물이 없고 숨을만 하다면 안전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 악한 자들은 그걸 미리 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다가 그물망을 쳐놨대요. 그러면 그 웅덩이에 자기 몸을 던졌을 때 그 그물에 얽히게 되고 그들은 고스란히 잡아 당겨서 죽이면 끝이다, 이 말이에요. 악한 자들은 이렇게 아주 깊이 음모를 꾸미고 어떻게 해서라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1절에 하나님, 저들이 다투려고 하니 하나님이 다퉈 주십시오. 하나님, 저들이 싸우려고 하니 하나님이 싸워 주십시오. 3절에는 하나님, 저들이 길을 막으니 하나님, 저들의 길을 막아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전폭으로 의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생명을 존중하는 자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그런 생각이 없이 네가 나를 죽여, 내가 너를 가만 안 놔둘 거야 하고 똑같이 악한 방법으로 서로 생명을 해친다면 그야말로 우리는 다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그 모진 생명을 노리는 자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4절부터는 이렇게
하나님께 심판을 맡깁니다. 저들이 수치를 주니 하나님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해주십시오. 저들이 나를 상해하려 하니 하나님이 저들을 낭패시켜 주십시오. 저들이 의로운 자를 바람의 겨같이 망하게 만들려 하니 하나님이 그들을 몰아내 주십시오. 저들을 하나님의 천사, 여호와의 천사,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그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맡기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도 여호와의 사자는 구약에 나타나신 메시아예요. 마지막 심판권을 여호와의 사자가 쥐고 있음을 알고 다윗은 영감으로 그 심판대에서 반드시 여호와의 사자가 그 악한 자들을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죄도 없는데 죽이려고 이런 음모를 꾸미고 있는 이 세상이 사탄에게 사로잡힌 증거라는 것을 깨닫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이 주신 주기도문이 악에서 구하소서라는 이 주제 안에 몇 가지가 있는데 바로 이 대목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가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냐? 사람이 사람을 시험하는 게 아니라 사탄이 사람들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감정이 상하고 조금만 손해보면 내가 저걸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서로 나 죽고 너 죽자 하면 결국은 시험에 빠져서 스스로 멸망을 당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오히려 악에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제, 9절부터 10절에 또 하나 중요한 악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략하는 악이 있다는 것을 다윗이 말하고 있어요. 여기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략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 자, 여기서 또 악한 사람을 다윗이 발견했어요. 그들은 누구냐면 가난한 자 그리고 궁핍한 자를 노략하는 자들이 있다 하는 걸 그가 알고 여기에서 고백을 하는데 그들은 바로 왜 사람들의 생명을 노리고 무지막지하게 그렇게 악행을 저지르냐면 그들이 가진 것을 빼앗아서 자기가 누리려고 하는 욕심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들이 왜 정치를 그렇게 서로 막 죽이지를 못해서 야단입니까? 그 권력을 뺏어야 자기가 다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상대방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왜 돈 많은 재벌들이 피 터지게 싸우고 있습니까? 바로 그 돈을 내가 가져야 저놈이 망하고 나는 흥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왜 이러한 권력이나 또 물질이나 명예를 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탐하고 치열하게 싸웁니까? 그거 가져야 자기가 높아지고 상대방을 거꾸로 때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예 그들의 생명까지 죽이면 나는 모든 걸 다 뺏는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서로가 있는 사람들끼리 싸우면 괜찮겠는데 힘없는 사람, 가난하고 궁핍하고 모자라고 이런 사람들의 것까지 이렇게 착취를 하려고 하는 이러한 악한 마음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불평등하게 뒤집어져 있는 거예요. 부자는 너무 배가 터져서 죽고 가난한 자는 너무 배가 고파 죽는 세상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앞에서 그렇게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고 보니까 마음 확신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 의해서 피해를 당한 자들도 반드시 구원하실 거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표현을 내 모든 뼈가 이렇게 말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저 세상 사람들은 가난한 자, 궁핍한 자, 힘없는 자들을 이렇게 노력한다. 노력이라는 것은 떼거리로 달려들어서 다 뺏는다, 그런 뜻이에요. 세상은 있는 자, 강한 자가 다 그렇게 하고 살아요, 지금도. 그래서 부한 자는 더 부해지고 또 권세는 더 강해지고 명예는 더 높아지는 것이에요. 반대로 그렇게 약했던 자들은 있는 것마저 다 빼앗기고 이렇게 죽음으로 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다윗은 이 가난한 자, 이 궁핍한 자, 세상의 가장 불쌍한 자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건지신다는 것을 내 모든 뼈가 확신합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은 자기 생명이 오락가락 하는데도 다른 한편으로 이 세상의 부조리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가난한 자들, 저 궁핍한 자들, 그 강한 자의 손에 그대로 망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자기의 모든 뼈가 그렇게 말을 한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은 지금 이렇게 불공평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당연히 여기시는 게 아니에요. 이 죄된 세상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시느냐면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이 현실을 놓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그랬어요. 이게 단순한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살 거 저한테 주실 줄 믿습니다 하라고 내 개인의 기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인류가 오늘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 주십시오라는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삐뚤어지고 잘못된 세상이 바로 잡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먼저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나만이 아니라 또 저 가난한 자와 함께, 저 부족한 자와 함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뜻이라, 그 말이에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오늘 양식 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양식을 함께 나눠 먹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는 뜻인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나눌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 사탄에게 사로잡혀 생명까지 해치려고 하는 악한 자들은 무지막지하게 이렇게 뜯어먹고 빼앗으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세상의 원리를 바르게 알고 나만 먹는 게 아니라 나눠 먹고 함께 모두가 일용할 양식을 먹는 작은 천국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세상이 하나님의 공동체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세계라, 그 말이에요. 모두가 똑같이 나눌 수 있는 세상,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권선징악을 계속 베풀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잠잠하신 것이 아니에요. 참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강한 자들을 반드시 처벌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들에 의해서 약해지고 쓰러지고 넘어진 자는 반드시 일으키시는 날이 올 거예요. 그게 마지막 심판과 구원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 1절부터 16절까지 또 하나 중요한 악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선을 역으로 갚는 악이 있다는 거예요. 선을 베풀었는데 돌아온 건 악이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자, 12절 1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이 무슨 뜻이냐면 다윗이 유다 지파 내에서 때로는 숲으로, 때로는 광야로, 때로는 동굴로 이렇게 피하면서 다니다가 그일라 지역에
그가 들어간 적이 있어요. 숲이라고 하는 광야 지역인데 그 그일라 사람들에게 좀 몸을 붙이고 숨으려고 했더니 거기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느냐, 블레셋 나라가 그일라 주민들을 덮쳐가지고 다 뺏어가고 그들이 망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피난하고 숨으려다가 자기 동족이 그렇게 망하는 것을 보고 의분이 생겨서 용기를 내가지고 블레셋 쳐들어가서 그들을 전부 치고 다 뺏어왔어요. 회복을 시켜줬다고요. 은인 아니에요? 그런데 잠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일라 주민들이 사울에게 전령을 보내요. 다윗이 여기 있으니 잡아가십시오. 이런 정말 욕 나올 일 아니에요? 그렇게 도움을 받아놓고 자기들을 살려줬는데 다윗이 자기들과 함께 있다가 나중에 발각되면은 사울한테 큰 화가 떨어질 걸 알고 다윗 여기 있습니다, 잡아가세요. 이런 배반을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러한 아픔을 다윗이 겪으면서 내가 이전부터 우리 유다 지파에게 얼마나 선을 행했냐,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와 형제같이 그렇게 진정으로 사랑을 베풀어주고 마치 내 어머니가 내 어머니를 잃은 것처럼 슬픔을 나누고, 또 그들이 넘어지고 그들이 아플 때마다 나는 함께 베옷을 입어줬는데 지금은 내가 넘어지는 것을 그들이 기뻐하고 불량배들을 동원하더니 내가 하지도 않은 모르는 말을 갖다가 뒤집어서 나에게 다 씌우더라.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살다 보면 간혹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오히려 참 선하게 베풀어줬는데 돌아온 것이 악이 돌아왔대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내 기도가 내 품에 그냥 왔다, 이 뜻이 뭐냐면 응답받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축복을 했는데 나한테 빈 그릇으로 응답이 왔다 이거예요. 이럴 때 얼마나 가슴 아파요. 그런데 다윗이 다시 보복했습니까? 아니에요. 그 어떻게 해결했어요? 그들을 참아주고 용서해 줬어요. 예수님이 악에서 구하소서 하실 때 뭐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뭐 한 것처럼, 용서한 것처럼 우리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악에서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믿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용서밖에는 없어요. 배신했다고 그걸 보복하면 대대로 원수되는 겁니다. 결국 배반을 했을지라도 예수님처럼 용서하시고, 그리고 다윗처럼 용서할 때 그 후에 모든 백성들을 끌어안고 위대한 왕이 된 거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바로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 결국 악은 물러나고 악에서 이기게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확신 있게 가르쳐 주신 말씀으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 짓습니다. 사탄이 이처럼 날뜁니다. 서로 사람을 죽이도록. 그리고 악한 자들은 결국은 남의 것 뺏어서 지가 누리자고 하는 이 악한 마음으로 오히려 힘없는 자들을 더 등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그러한 일들이 횡행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남을 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가진 자가 없는 자를 치고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선을 베풀어도 사람들은 이해타산 따져보고 언제든지 배신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끝까지 추적하면 결국은 모두가 망하고 마는 거예요. 용서밖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의 주기도문은 그 해답이 그 주기도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주의 뜻대로 이 악을 이기고 구원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